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다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삶,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삶. 네, 믿음이란 자체가 삶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지금 약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람이 삶으로 여러 나라, 민족, 종족들이 다양한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동일한 점이 있다면 모든 민족에게 종교심은 같다라는 겁니다. 발전한 나라든지 발전하지 못한 나라든지 아니면 미개족, 식인족, 원주민 할 것 없이 모든 종족과 민족,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종교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힘의 한계성을 깨닫기 때문에 신의 힘을 의존하기 위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류야저우라는 군부대 상장이 기독교와 불교, 도교 구분에 대해서 강연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기가 막힌 강연을 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군 상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방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은 참여하기 위해서, 찬후회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가고, 중국 사람들의 절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글로 후일회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중국 사람들이 절에 들어가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얻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회례해서 그 사람 힘을 얻으려고,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비는 거예요. 이렇게 서방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그 차이점, 종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사람은 선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란 사람의 힘이면 도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소원한 데서 되는 게 아니고 선하게 살 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도덕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서방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수심에 잠겨서 들어가다가
예배 끝나고 나올 때는 얼굴이 활짝 피어서 나오고 있다. 원인은 인간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 기독교의 고난의 문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서 해결됐다. 사람은 사람만이 죽는다. 그 사람의 얘기가 그래요. 사람만이 죽는다. 왜 죽느냐?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소위 중국 사람들 섬기는 불교 절의 신들은 들어가 보면 다 배가 크고 중국말로 하면 시피쇼렌 한다 그래요. 다 웃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공으로 향락을 누리고 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절의 신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방 기독교는 시중심에 있지만은 중국의 절들은 산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서방 종교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종교요. 중국의 종교는 사람과 멀리하는 종교다.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가 근 천여간의 경쟁을 했는데 동방 종교가 진 것은 바로 정신력이다. 중국 사람들은 신앙에 정신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정신력, 중국 사람이 정신력이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중국 사람은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런데 모든 것을 믿는데 결국 모든 것을 안 믿는다. 그래서 정신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믿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다신을 믿어요. 우리도 이 주변 사람들 보면 그렇게 행위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더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 것처럼 하는데 믿지 않다. 그래서 정신력이 없다. 이게 류야조 상장이 중국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와 비교하면서 한 얘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4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70억 중에 4분의 1이 무신론자고 4분의 3은 유신론자라는 겁니다.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종교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종교가 있느냐? 원인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오로지 배고픔과 또 육적인 것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여러분 죽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없으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뭐라 그러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작 죽으라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말 죽어서 좋겠다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풀이하는 거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사람은 죽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어때요? 더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안 살겠나? 오래오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는 것이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보다도 더 지혜로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시황인데요. 진시황 그때 당시에 오래 사는 비결을 찾았어요. 오래 사는 비결. 오래 사는 비결이 진시황 알기에는 늙지 아니하면 오래 살겠다. 그 사람의 생각에는 사람이 늙어서 죽는다. 안 늙으면 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안 늙을 수 있는 약을 찾은 것이 이게 뭔 약이에요? 불로초입니다. 진시황 불로초를 찾았어요. 세상에 불로초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 없음을 한탄했는데 진시황은 불로초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불로초를 얻으려고 애썼던 진시황은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죽었다고요? 젊어서 죽었어요. 혈기 왕성할 때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삼천 궁녀를 두고 지인을 너무 빼가지고 죽은 거예요. 불로초 있어도 진시황 죽어.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진시황은 젊은 나이에 한탄하며 죽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요, 물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자기를 편하게 하고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질을 왕창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지금 부자들이 하나도 없죠. 중국 사람 평가대로 한다면 1억 이상을 가져야 부자라는 거예요. 1억 있어요? 우리는 다 빈곤호돌입니다. 10억 이상을 가지면 부호라고 그래요. 100억 이상을 가지면 귀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말로는 부가 3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3대를 이어 못 간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 이제 회사를 놓고서 얘기하고 있어요. 3대를 이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서방 국가는 3대가 아니라 100여 년을 쭉 귀족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분은 3대를 초과 못하고 망하지만은 신앙으로 이어진 귀족들은 대대손손으로 내려가고 있다. 성경 말씀대로죠.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불안해집니다. 물질이 없을 적에는 편안한데 물질을 가지면 불안해져요. 왜 그래요? 먼저 얘기는 말고 우리는 왜 집을 나오면서 문을 채워요? 저도 나오면 꼭 문을 채워요. 왜 그러죠? 나보다 없는 사람 와서 가져갈까 봐. 근데 도덕이 정말 없어서 도둑질하면 괜찮지만은 그놈들은 직업이란 말이죠. 요즘 깜짝 놀란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아이를 낳은 지 이제 8달 돼요. 그래서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그래서 설거지가 집사람 왔거니 하고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던 것이 막 들어와서 애를 누워놓은 방으로 곱게 들어가가지고 애를 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 엄마가 빗강대를 들고서 막 그 사람 쫓아가면 때려가지고 애기를 놓고서 도망을 쳤어요. 그게 이제 동영상에 나왔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래 애기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집을 연구했겠네. 애 있는 방까지 아주 싹싹이 다 연구를 했다. 애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애기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아무튼 사람이 뭘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예수를 믿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있어요? 없어요? 연습이 없습니다. 신앙도 연습이 없어요.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못 믿으면 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첫째, 믿음의 삶의 첫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말씀 보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여기에 실제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 주변에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에게 배부르게 하세요. 추운 사람이 있어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할 줄 몰라서 못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지. 추운 사람이 따뜻하게 할 줄 몰라서 추워 있는 거예요? 입을 게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겁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줘야 돼? 먹을 거 줘야 되고, 추운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옷을.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군대 가서 입대한 군인이 이제 겨울에 바깥에서 냉수에다가 자기 옷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사가 지나가다가, 야 이놈아, 이 추운데 그 맹물에 찬물에다 빨래하다 손을 얼마 어찌냐? 저 취사반에 가서 도우물을 갖다가 섞어서 하거라.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취사반장한테 도움을 주세요. 이놈이 자식이 군기가 없이 고까진 물에 도움을 달라고 하고서 된탕 욕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손을 얽으면서 계속 빨래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상사가 지나가다 보다가 넘어왔는데, 야 손이 다 얽었다, 빨리 가서 도움물을 갖다 해. 이 병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걔네 갔다가 또 욕 먹으면 어쩌나요? 그냥 안 가고 찬물에 계속 하는데, 또 한 상사가 지나가다가 저 취사반에 가서 내가 도움물을 지금 쓰겠다고 알려줘. 그래서 가득 가지고 와.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가서 아무개 상사가 도움을 달랍니다. 그래서 한 통 가지고 왔더니 그걸 갖고 네가 빨리 하거라. 그 상사가 갔어요. 자, 이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남을 돕는다고 돕는 것이 돕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바꿔볼 때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세요. 누가 그걸 할 줄 몰라요? 추운 사람에게 덥게 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진정한 그 십자가의 정신, 그것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희생이 아닙니까? 희생. 그 희생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어찌어요? 죽었다라는, 그게 십자가의 정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리처드 리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상형은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의 사람이 이상형을 세운다면 그것이 예수로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닮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은 이 땅에서 예수를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이 정도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가리가리하죠. 우리는 예수도 바울도 우리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요, 이 처음에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을 때에는 이 바울의 얘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야, 세상에 되게 교만한 사람 있네, 자기를 본받으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바울은 참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다 바울의 제자라고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다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복음이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 믿게 돼서 바울의 제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철저히 복음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쫓아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찌라?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어찌게 하라? 서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별의별 소리 하는데 누구를 안 사랑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한다며 고백하며 누구를 사랑하네요? 그러면 이게 이웃을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없다면 누구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다. 그래서 형제가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다?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결론이 딱 내렸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삶은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순종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있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누굴 믿고 떨어요? 귀신은 누굴 믿고 떨어요? 하나님 믿고 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면서 왜 떨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믿고 떨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요? 떨지를 않아. 하나님 무시하고 있어. 귀신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귀신도 떨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떨고 있습니까? 성경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죠?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방지게 나오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그 얘기예요. 진정 하나님 믿는 내 삶이냐 아니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은요 갈대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 갈대 우르의 도시는 우상의 도시예요. 갈대 우르에서 75세까지 살았어요. 75세면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이죠.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고향 떠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리 좋은 나도 돌아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향이 좋은 거야. 이게 노인이에요. 이게 노인 됐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노인이 됐냐 안 됐느냐 겉모습을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고장을 떠나기 싫어하느냐 아니냐 그걸 놓고서 상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곳이 좋아. 나 어디도 안 가. 하면 이미 마음의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75세 된 노인을 이사하라고, 그것도 가보지도 못하는 땅.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사 가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갑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거저 가랑가나 떠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사하려고 되면 이사 갈 고장을 먼저 탐방하고 가 살아야 될 집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사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없어. 거기서 가랑가나 짐을 꾸리고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전 생애를 내가 믿는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것에 내가 의지할 수 없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것에 내가 헌신할 수 없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갈대우를 떠났어요. 우상의 도시를 떠났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모든 노인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 새끼 키울 때는 바빠가지고 뭐 좋은지 몰랐는데 손주를 키우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저 눈앞에 알렁알렁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손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몇 세 손주를 얻었어요? 이게 비교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손주를 얻을 나이에 뭐를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어.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90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결국 100세에 아이를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기야 금이야. 하나님이 가만히 봤다. 이놈이 외롭다고 아들을 줬더니 나는 몰라라 하고 아들만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질투하셨어. 성경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질투를 일으키지 마세요. 이해가 됩니까? 괜히 하나님 질투를 일으키게 되면 줬던 거 다 뺏어가. 명심하세요. 절대 하나님한테 질투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최고라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질투하셨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나한테 제물로 드려. 천청병력이라는 소리가 이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 한 14년 정도 키웠어요. 너무너무 애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제물로 나한테 드려. 아브라함이 벼락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머리가 띵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이튿날 바로 이튿날 주저없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종과 같이 갔어요. 나귀에다 나무를 싣고 갔어요. 손에 횃불 들고 칼을 차고 갔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 가서 종을 너 여기에 있어라. 나귀도 세워놓고 나무를 아들한테 지어가지고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버지 이게 제사 드릴 나무와 횃불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제사들 그동안 아버지의 제사 드릴 모습 볼 때마다 뭘 가지고 갔어요?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제사하려고 간다면 뭐가 없어요? 제물이 없어. 이상해서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건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준비하느니라. 실제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야 이놈아, 재물이 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 안 드려. 그러나 이 말을 하지만은 속에는 어떨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14살 정도 되는 아들을 데리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죄물이라는 건 죽이는 거란 말이죠.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 달아서 태워버리는 화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아들이 지고 온 나무를 쫙 펴놓고 밧줄을 가지고 아들을 꽁꽁 동여서 그 위에다 눕혀놓는데 이 아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대답할 여유도 없죠. 칼을 들고서 예!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요. 그 행동을 하나님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요. 칼을 찍어서 내려오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칼을 찍지 못하고 이렇게 뚝 돌려봤죠. 음성을 돌려봤더니 저 옆에 뭐가 있어요? 양이 수풀에 뿌리가 걸려있죠. 자,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 아들 이삭이 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위에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린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떠나야 합니까? 본토란 예전에 살던 불신앙의 땅에 있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친척이란 세상적으로 연결된 모든 혈육, 정욕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아비 집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잘못된 전통의 삶을 살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나와서 들어가고 쏟고 채우고 죽어서 다시 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오물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나 자신을 버려서 죽어서 영생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떠나야 함은 앞에 있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드려야 될 선불금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한 순종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었기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귀중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는, 순종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순종. 절대 순종에 노가 없어요. 절대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아멘. 목사가 물을 거꾸로 심으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목사가 미쳤나? 왜 물을 거꾸로 심어라? 그러면 될까요? 심어야 되겠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자, 끝으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헌신입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어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생하게 되면 천한 사람이죠. 천한 여인이죠. 바닥의 사람이고. 그런데 이 기생이 성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여리고 성 왕은 두려워가지고 성문을 꾹 닫아버리고 출입도 안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다가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한테 발각돼서 쫓깁니다. 쫓기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집은 남자들이 너무나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수색하는 사람들이 왔다 간 다음에 다른 길로 창턱을 내려보내서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게 기생 라합이 한 일이에요. 이 기생 라합은 뭘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이스라엘 속에 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정탐꾼을 숨겨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창으로 내려보내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2사람이 가면서 라합하고 약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이 성을 쳐들어올 것이다. 이 성은 해멸될 것이다. 네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이 집으로 다 모아두어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창문에다가 뭐 하라? 빨간 댕기를 매놓으라. 그러면 너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제가 왜 이 빨간 댕기 얘기하느냐? 우리 중국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미신적으로 많이 믿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창문에다 빨간 댕기를 매놓음으로 인해서 애군이 넘어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마지막 날 밤 창문 설주에 빨간 피를 발라가지고 재앙이 건너갔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무속신앙으로 전락돼가지고 여러분 집을 지어도 대들보에다 빨간 천을 붙여놓고 뭐 차 싸도 빨간 댕기 박히고 뭐고 온 데다 다 매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라합한테서 배운 거예요. 중국 사람들 미신 중에 성경에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신앙에 흘러가면서 말씀이 없어지다 보니 나중에 이런 미신적으로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자신이 헌신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발각되면. 그럼에도 정탐꾼을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기생 라합을 믿음이 있는 여자다라고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참된 믿음 속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물질로 나가서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 전체를 헌신할 수 있는 삶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신앙인이 돼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